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은 시편 95편부터는 쭉 하나님께 바치는 신정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 그리고 내용,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편 99편은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정했는데 그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첫 번째, 모든 민족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은 바로 모든 민족보다 높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때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온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냐, 즉 시온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 교회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다스리시냐? 교회에서부터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그 전에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랬죠. 좌정하신다. 좌정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물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의 성전에서 직접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교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시편 76편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다? 시온에 있다. 그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97편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어디에 계신다? 위에 있다. 아멘. 아멘.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살펴볼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미래에 관한 부분까지도 예언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으시니까 어떤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미래 사건들이 엿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개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운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성경 99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통치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요. 각종 이단 세력들이 지금 저런 행태를 부리고 있죠. 자기가 마치 제일인 줄 알고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제일인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장차 이제 보게 될 미래에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통합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니까? 적그리스도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다 다스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가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원수 맺는 것. 첫째가 뭡니까? 세상. 세상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일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원수 맺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의 세력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멀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 세력. 철저하게 멀리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가장 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우리가 믿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와는 참 반대되는 분이시죠.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마귀와는 정반대죠. 정반대. 마귀와는 정반대의 삶.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철저하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뭘 해야 될까?
마귀의 세상, 천업.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모든 민족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들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한다? 높아지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확실하게 보십시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사람이건 신이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아멘. 그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두 번째,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을 건다.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기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대답한다는 거예요. 대답한다. 내가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 아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모세가 등장을 하고 아론, 그리고 누굽니까? 사무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물론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가 멈추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었더니 대답해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자기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교회 나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아멘. 몇 년 전부터 제가 속으로 꾸준하게 하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때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 물론 무릎 꿇고 강단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저는 수시로 기도를 해요. 수시로. 화장실 갈 때도 기도를 하고 잠잘 때도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한 기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그냥 이게 탁 맺혀가지고 있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자는 곳이 교회 여기 있는 소파에서 자는데 소파에서 자기 전에 항상 이 교회 앞쪽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자요. 속으로.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는 기도.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기도를 해요.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죠.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은 불편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되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복권집 갖고 복권도 사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까? 어떻게 이 부분이 해결될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캄캄한 어둠 속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막 갑작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근데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희망. 아들이 뭐합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카페 경영권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경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 본인이 전공했던 것을 하니까 본인도 기쁘지만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본인이 길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딸에게도 뭐가 생깁니까? 저희 딸에게도 뭐가 생겼냐면은 길이 열렸어요. 갑작스럽게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 우연하게 제가 이발하려고 미용실 옆에 있는 미용실 갔다가 미용실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주다가 그렇게 그냥 장난 삼아서 한번 이력서를 한번 써봤는데 돼버렸는데 돼버렸는데 가장 어린 나이에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벌써 사회인들이 다 됐죠. 아들이든 딸이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한번 봐라.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하죠. 막 속으로 울부짖듯이 막 기도하고 그래도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더라고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광고했다고 했지만은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왜? 마치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졌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랬어요. 복권 1등 딱 당선되면은 교회부터 크게 짓고, 성도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계획은 거창하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 잠잠하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러 가면요, 저는 대개 목사들 중에서는 기도를 진짜 못하는 목사예요. 기도하러 가면은 뭔 기도를 할지는 모릅니다. 딱 한 가지만 옛날에는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건 교회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건 10분을 기도하건 딱 한마디만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다른 기도 할 줄은 몰라요. 기도시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되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는 나가면 되겠구나. 근데 나는 너무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다시 바꿔야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믿음 주세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먼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말을 걸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인 말의 뜻은 뭐냐면 들어 올렸다는 말입니다. 들어 올리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뭐냐면 용서한다라고 붙어 있지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긴 하셨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았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갚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뭐 해주셨다? 용서하셨다 그랬죠. 근데 저 구절을 갖다가 직역하면은요 반대로 직역을 합니다. 반대가 돼요. 반대가. 뭐부터 나오냐면 그들을 용서하셨다. 물론 복수하시지만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옵니까? 복수하는 것보다는 용서가 먼저 나와요. 용서. 저 단어의 구절은 뭘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더 넘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이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겠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하시지만은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그 사랑을 체험하고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고 지옥 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만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그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겠지만은 더 큰 것은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아멘? 아멘. 어떤 자들을 용서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합니다. 아멘. 자백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신다?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냥 나는 죄 지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통감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여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살면서 자질구레한 죄를 짓지만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다른 옆에 여인은 생각해 봐더라도 큰 죄는 없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두 여자에게 밖에 나가가지고 각자 입고 있는 치마폭에다가 큰 죄를 지은 여인은 큰 돌덩이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은 죄,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죄, 기억조차도 못하는 죄를 짓는 그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치마 가득 담아오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겠어요. 두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큰 죄인은 큰 돌덩이를 자기 치마폭에다 싸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오고, 작은 죄를 지은 여인도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폭 가득 이렇게 담아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본래 가지고 왔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다시 그 돌들을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돌이 하나죠. 자기가 어디서 가지고 온 줄을 알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돌을 딱 놓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돌멩이를 가득 담아온 그 여인은 자기가 어디서 담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어디서부터 죄를 지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할 수 있지만,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게 살아가요. 내가 뭔 큰 죄를, 내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짓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면서 그냥 자질구레하게 사는 것인데 내가 뭔 죄인이냐 그래요.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뭐한다?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기도 하시지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는 분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기는 하시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없애 주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시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정사실이죠. 그 죄를
없애야지만이 천국 가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